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8장 1절로 15절의 본문을 통하여 충성스러운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갈릴리 2차 사역의 내용입니다. 1절로 4절은 주님께서 부르신 12명의 제자와 여러 여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로 15절은 4가지 땅에 떨어진 비유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과 그리고 이 씨 뿌리는 땅, 이 열매 맺는 땅과의 상관관계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 그리고 열매 맺는 땅, 이 상관관계에 한 가지 공통점과 특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통점이라는 것은 그 제자들과 여인들, 그들에게는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커다란 변화, 인생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대표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을 말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계기나 또한 제자 이전의 삶을 성경에서는 정확히 기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 드러난 대표적인 사람을 한 명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바로 레위, 세리 레위, 즉 마태라는 사람입니다. 그의 변화를 우리는 지난번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그의 시각과 삶의 태도, 심지어 그가 꿈꾸는 이상의 세계,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전 인격적인 변화였죠. 그의 가치관, 그의 세계관이 변화되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대부분의 제자들은 이런 변화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또 한 명의 변화된 대표적인 사람을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우리에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인들, 곧 7 귀신이 나간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라고 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를 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을 막달라 마리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가 어떻게 7 귀신을 들렸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처참하게 깨어지고 뭉개지도록 짓밟히고 끝이 없는 바닥으로 내동댕이 친 여인이란 사실입니다. 죽지 못해 사는 여인입니다. 이런 여인에게 꿈이 있었을까요? 비전이 있었을까요? 모든 사람의 비웃음 속에 자신이 살아있는 것 자체가 너무 비참하여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저주하고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비참한 현장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되었죠? 이제는 원망과 불평과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승전보와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그 현장 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 가운데 살아간 여인이 된 줄 믿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변화입니까? 예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어서 주님의 복음 증거 현장에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어제 주님께서 빚진 자 둘에 관한 비유로 바리새인 시몬에게 질문했습니다. 47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많이 사함을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할 것이요, 적게 사함을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할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이 모습을 그대로 오늘 말씀으로 적용한다면 막달라 마리아는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사랑했을까요? 저는 어제 막달라 마리아의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막달라 마리아의 인생의 한 가지 단어를 저는 완전히 집약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충성이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충성이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하겠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은 열심히 하는 것은 2차적, 3차적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충성이라는 단어는 변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마음 중심, 충성 아닙니까? 어떤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아부도 끝까지 하면 충성이다. 아부도 끝까지 하면 충성이다. 제 상식을 깨는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아부도 아무도 하는 것이 아니구나. 아부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구나. 사랑하니까, 좋아하니까, 닮고 싶으니까, 함께 있고 싶으니까, 상대방에게 잘해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아부하는 것이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부도 아무도 하는 것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충성은요, 결단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과거 어떤 과정으로 7 귀신이 들었고 그 귀신에게 눌림을 당했는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새로운 인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하는 성경의 본문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15장 47절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 장사 지낼 때에도 그 곁을 떠나지 않은 게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또한 안식 후 첫날 예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무덤까지 갔던 여인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가지고 갔다라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맨 먼저 보았던 영광스러운 여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이 이 세 가지가 막달라 마리아가 아주 쉽게 행동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밤늦게 그가 무덤에 가는 것이 무서워서 하는 어려움이라고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커다란 어려움 속에서 그 여인은 행동했던 것입니다. 서슬퍼런 유대주의자들이 당시 최고의 인기를 끌고 있는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 죄목이 바로 신성모독으로요. 그 결과 제자들은 모조리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라는 이름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은 잡아 모조리 죽이려는 그런 상황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의 장사 지냄과 그런 모든 부분과 심지어 향유를 가지고서 시체에 바르려는 모든 행동은요, 죽음을 걸고 목숨을 걸고 했던 행동입니다. 이때 막달라 마리아의 행동은 많이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탕감해 주신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요.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을 치유해 주신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드렸던 여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을 충성스러운 사랑을 가진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그것도 자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분이 서서히 햇볕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저 바라보고만 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보내신 이 곧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도 우리를 끝까지 충성스럽게 사랑하셨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충성스럽게 이루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인생은 결국 이 땅에서의 순간의 기쁨보다 영원한 기쁨을 얻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의 인생, 곧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의 인생은 열매 맺는 인생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4절부터 15절까지 네 가지 땅에 떨어진 비유 가운데 옥토의 열매를 맺는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막달라 마리아의 인생으로 한번 비교하여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은 어떻습니까? 길가와 같은 메마른 삶이었습니다. 어디에서도 쉴 곳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걸어가다가 지치면 쉴 만한 한 뼘의 그늘도 공급받지 못했던 그런 다툼의 삶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자갈로 가득했습니다. 누구에게도 용서해 줄 수 없고 누구의 사랑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거나 배려하거나 용서하거나 심지어 사랑을 줄 수도 없는 매일마다 다툼과 투쟁이 가득한 자갈로 가득한 인생이었습니다. 누구도 그 옆에 올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은 가시덤불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 가시로 상대방을 공격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가시로 자기 자신을 공격했습니다. 자신의 마음, 자신의 과거를, 자신의 현재의 삶을 원망하며 억울로 찔러댔습니다. 아무도 곁에 올 수 없었기에 외로움 속에서 공허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그 여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개간하였습니다. 바꾸어 주셨습니다. 말 그대로 길가와 같은 마음, 자갈밭과 같은 마음, 가시덤불로 가득 찬 마음을 옥토로 바꾸어 주신 줄 믿습니다. 지난 과거 그 여인의 마음은 7 귀신이 주인이었습니다. 마음의 변덕스러움이 얼마나 가득했을까요? 불안하고 매일마다 제정신이 아닌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 그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속에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옥토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그 중심에 있는 상태가 옥토입니다. 다른 게 옥토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 여인이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답게 사는 법을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양도하며 살아가고 마음속의 자갈과 가시덤불을 제거하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 받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씨로 뿌려지니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충성과 섬김과 사랑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충성스럽게 주님을 사랑한 여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찾아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물줄기를 따라 걸어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변화는 스스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때문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목적을 알게 되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지금 우리는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따르지 않은 채 내 마음속에 옥토로 변화해 주셨던 그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어느 순간 자갈과 가시덤불이 내 마음을 뒤덮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 삶에 아무런 열매 없이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녕 내가 철저한 죄인의 자리에서 구원자 예수님을 만난 시간이 있었나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며 그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오늘을 살고 있습니까? 이 새벽에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길 바랍니다. 매일 매 시간마다 변덕이 줄 끌듯 바뀌며 주님과 세상을 향하여 양쪽을 곁눈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충성스럽게 사랑하고 있는데 우리는 충성스럽게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맺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부도 끝까지 하면 충성이라고 했듯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바뀐다면 그것은 충성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충성스럽게 사랑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요. 죽음의 깊은 수렁에서 빠져있던 우리를 건져주신 예수님입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용서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용서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따라 믿음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이제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믿으며 그 주인께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열매가 언제 맺힐지 우리는 모릅니다. 또한 내가 맺고 싶어하는 열매를 맺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으며 오늘을 살아간다면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충성스러운 사랑입니다. 즉 변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변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을 사랑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